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좀 깁니다. 31절까지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에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참 여러 말씀들도 많이 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강해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말씀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여기서 상은 영생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평생의 저의 목회의 고백이고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 있는 종이 되고자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봤어요. 어떤 말씀 좋아하세요? 쭉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지 여러분 다 제가 들었지만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3장을 한번 보세요. 장로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하셨는데 에베소 3장에 이 말씀 보고 우리가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베소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편지 서신이었죠. 자, 에베소 3장 12절 말씀만 볼까요? 말씀 아멘.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아멘. 거기 12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 뭐죠? 담대함과 당당히 하나님께 나간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어진 게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주어진 거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잘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주어진 자는 첫 번째 뭐다? 담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자그마한 일에 쓰러지고 자그마한 일에 어떻게 해요? 당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더 나아가서 말씀이 없다.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뭐다고? 담대함. 이 담대함이란 말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유예요. 공개석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유가 담대함이에요. 이 원어가 팔레시아거든, 팔레시아. 히브리 원어, 아니 헬라 원어가 팔레시아인데 이 팔레시아 원어 뜻이 담대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개석상에서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뭐다고? 담대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긴 해도요, 그냥 그래요. 그냥 뭐 세상에 내 삶 속에서 그냥 예수 믿냐 그러면 교회는 다닌다고. 교회는 다닌다고. 담대함이 없어요. 담대함.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내가 정말로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면은 정말 내 안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가? 말할 기회가 있다면 내 공개석상에서 내 삶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선문학교이고 내 직분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요. 여기서 당당이라는 말은 확신이게, 확신. 믿음으로 주어진 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담대하지 못하죠? 왜 공개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 그 뭐 어떤 사람이죠?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누가 구원받아요?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은 내가 찾아다니는 거잖아. 내가 예수를 믿다가 석가를 믿다가 뭐 마호메트를 믿다가 뭘 믿다가 찾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신앙인은 그분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내가 생명을 들여서 나 생명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 대신 그분이 생명을 들여서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세요? 누가 얘기하면 저는요 믿음이 없어서 약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회자 욕보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 건 지금 본문 12절에서 본문 아니지만 12절에서 뭐라고 해요? 담대함과 당당해요. 그 여러분 좀 뭐가 상황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우쭐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 안에서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담대하단 말은 제가 설명했죠. 공개적으로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당함은 확신이에요. 우리 믿음을 산다면서 확신이 없고 내가 어떤 존재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내게 뭐가 없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지. 예수가 없다는 거지. 말씀이 없다는 거지. 우리 교회 폐허가 어디죠? 믿음장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우리 교회 주보 폐허가 그런 했잖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서문학교에 이랬잖아요. 6절 다 같이 한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할렐루야.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뭐예요? 말씀.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믿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게 뭐예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다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아까 이야기 담대함,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지 않게끔
여러분, 말씀을 묻고 진정한 담대함은 내 삶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라고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확신 있는 삶을 당당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로 가볼까요? 사사기 16장.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삼손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빛의 아들. 그죠? 그러나 그 빛의 아들은 어디에 매달려 버렸다고? 빛의 아들이 어둠을 의미하는 들릴라의 먹이 사슬에 걸려서, 다시 한번, 빛의 아들이 어둠을 의미하는 들릴라 여인이죠. 이 들릴라 이름이 어떻게 해요? 먹이 사슬이잖아요. 그 먹이 사슬에 걸려서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을 털어놓았죠. 뭡니까? 사사기 16장 17절이었죠. 시작. 도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라. 어디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모태에서. 여러분과 저는 모태에서부터 선택된 자들이에요. 에베소서로 가면은 이 모태가 어떻게 나오죠? 창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녀로 선택되어서 이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삼손에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삼손에게 더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주어질 수 없어요. 오늘 삼손의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 결론이지만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에게 귀중한 게 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체 본문 중에 하나 뭐죠? 하나님 앞에 최초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삼손의 기사는 우리는 삼손이 대사사라고 우리가 다 배웠어요. 사사 중에서 어떻게 해요?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긴 성경장을 할애해서 삼손의 기사를 썼는데, 삼손의 기사 중에서는 삼손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눈이 뽑히고 옥도를 돌리면서 고통 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 머리가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하죠. 성경은 너희가 모태로 태어난 사사인데 마지막에 가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라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 간절한 기도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삼손은 마지막에 그런 삶을 살아서 더 이상 나시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자르지 않는 삼손의 머리가 어떻게 밀렸다? 스님처럼 밀렸어요. 스님들 머리 밀 때 뭘로 밀죠? 칼로 밉니다. 칼로 깎아요. 그렇게 밀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삼손이 지금 몇 줍니까? 우리가 삼손의 머리카락이 엄청 긴데 그걸 깎을 때요, 삼손이 자고 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 술이란 말을 갖다가 안 썼지만은 술에 취한 깊이 잠드는 삼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요. 써보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영적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늘 그 상태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삼손의 존재가 21절에서 우리 봤죠.
사사기 16장 21절 지난주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어디서? 그리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우리 지난주에 맷돌 돌리 누가 맷돌 돌리? 동물들이 맷돌 돌리잖아요. 큰 맷돌들 동물들이. 이 동물이 하는 짓을 누가 하고 있다? 대사서 삼서.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힘이 세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의 능력자가 개, 소, 돼지들이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납니다. 삼손을 통하여서. 영적 나실인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걸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이 대사로서 이런 어마무시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던 그 삼손. 세상 사람이 다 두려워했던 삼손이 뭐가 됐죠?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유대의 마지막 왕이 눈이 뽑힌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7년이 걸려요. 그리고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13년 동안 자기가 살 집을 지어요.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20년 동안 성전과 자기 집이 살 집을 아방궁을 졌다면 이 국민들의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어? 아니 하나님이 성전을 멋지게 제1성전을 우리가 오후 예배는 그 이야기 좀 할 건데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7년을 지었으니까 그래 그렇다 합시다. 그래. 자기 성전은 2배야. 13년 동안 자기가 살 궁전을 지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성전과 자기 왕의 궁전을 짓느라고 물론 공짜로는 안 시켰어요. 다 뭐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지을 때에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스럽냐고. 오늘날에도 성전의 의미를, 성전의 의미를 갖고 그냥 성전 건축한다고.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잖아, 내가. 우리 예배당입니다, 다. 그런데 그냥 그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요.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그 두 눈이 뽑히는 왕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자, 열왕기하 25장. 구약 성경 600저 성경 5쪽인데 605쪽 열왕기하 구약 성경 열왕기하. 자, 여러분 뭐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누굽니까? 라고 시험 문제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답은 누굴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드기야예요. 그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그러면 성경을 깊이 본 사람은 목사님 남유다 왕 이름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 그랬는데 아니네요. 시드기야 뒤에도 왕이 계속 있네요. 여호와김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리고는 시드기야 이후의 왕들은 누가 세우냐면 바벨론 왕들이 세워요. 이거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다. 그리고 시드기야 뒤에 있는 세 왕들은 누구다? 바벨론 왕이 그냥 임의대로 세운 거야. 그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안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쳐들어와서 어떻게 두 눈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들어가.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만 시작.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솔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러가더라. 자, 바벨론 왕 이름이 누구다? 느부갓네살. 그렇지. 이 시드기야 왕이 써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지 고집도래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시드기야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 왕을 의지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영이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화려한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왕궁을 갖고 있는 이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시드기야에게 뭐라냐면 그거 보지 말고 그 화려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말아. 결국 어떻게 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딸이 셋이 있습니다. 아빠가 있는데 아빠 눈앞에 자녀를 죽인다? 그리고는 자녀를 다 죽여놓고는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 저는 누구죠?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아들들을 저의 목전 눈앞에서 뭐요? 죽여요. 죽여놓고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도 두 눈을 빼버려요. 생눈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로 결박하여 어디로 끌고 갔다? 바벨론. 거기서 그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문학교의 성도들이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니,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타락의 길로 돌아서며 불신자보다 더욱 비참한 삶을 마감을 할 수 있어요. 시드기야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삼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듯이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하고 십자가를 하고 예수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타락의 길로 간다면 불신자들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가봅시다. 본문에 사사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삼손은 어디다가 사용했어요? 자신의 욕망에 사용했어요. 다시 한번 사사인 삼손은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떠났고, 두 번째 자신은 대사사로서의 이스라엘 구원할 그런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한 삼손에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도시에 끌려가서 옥중에 맷돌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했죠. 그러나 그에게 소망이 있었다 했어요. 뭐였죠? 그의 머리. 성경은 그런 그에게 소망을 줍니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죠? 22절이죠.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왜? 택한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잘못되었던 삶을 내가 살았다면 돌이켜서 그 행위를 단절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자라기 시작이 아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기 생각 보십시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비참한 상태에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서 삼손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러분이 삼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삼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눈이 뽑혀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처절한 회개했을 겁니다. 사실 삼손을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힘의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지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옛날 좋았다고, 옛날 뭐 소시적에 믿었을 때 그때가 좋았다고, 나 그런 소리 종종 들었어요. 저는 지금 현재가요 가장 좋습니다. 제 DNA는 솔직히 말해서 자랑할 것도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고 없어, 솔직히. 지금 내가 복음을 조금 깨닫고 십자가를 조금 깨달아서 앞으로 내가 목회를 어떻게 가져갔고 나에게 주어진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거기에 관점이 있지 다른 관점이 없어요. 삼손은 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개, 돼지들이 하고 말들이 하는 행동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잖아요. 맷돌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을 버렸다는 사실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던 일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봤듯이 사사기 저자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회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본문의 23절에 오늘 본문의 블레셋 방백들은 다 모여서 뭐라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란 말은 여러분 지도자이란 뜻이거든요. 아니 다 애우지 않아도 좋아요. 블레셋이란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고향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근데 이 가사에, 그러니까 블레셋이란 나라는 5나라로 연합된 도시예요. 자,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의 5나라로 연합된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지. 계속 반복된다가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붙였다. 자, 가로 묶어 보세요. 우리의 신이 우리에다가 가로치고 우리 손에 붙였다 가로치고. 블레셋 사람 지도자들이 뭐라냐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과 저 사람 저 나라가 믿는 신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금 뭐야?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위대하다. 전쟁에 이겼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생포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3절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신 누구에게? 자, 쓰세요. 다곤.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곤이에요. 머리는 사람, 손은 사람 손인데 이 몸뚱아리는 비닐로 해갖고 깎아갖고 요거 신이라고 자기 신이라고 세워져 있다. 다곤 써보세요. 이름의 뜻은 물고기입니다. 다곤이라는 이름 뜻은 물고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 하면은 뭐가 생각나? 알을 무지 많이 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도요. 고기가 한두 마리만 있으면 어떡해요? 그 알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을 만난다는 거예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세상 신은 뭘 준다? 풍요. 잘 되는 거. 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줘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잘 된다 잘 된다 이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거 믿으려고 하잖아. 그거 좋아하잖아.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사업도 잘 되고 막. 어쩌면요 교회 안에 이런 이방 신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뭐가 다 돼?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를 사랑한다 하지만 물질 앞에서 세워질 사람 없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가면 다곤이 나오죠.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5장. 사무엘상 5장 1절 브레드 사람이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 아스돗이 블레셋 나라는 몇 개 도시로 됐다? 5개 도시 중에 하나야 아스돗이. 아셨죠?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가사, 가스, 아스돗 뭐 이렇게 해서 두 방백이 더 있는데 자 아스돗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작이 어떻게 죠? 블레셋 사람이 뭘 빼앗았다고? 하나님의 궤. 그러면 그 뭘 뭐예요? 법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두 돌판,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법궤를 뺏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뺏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어디로? 자 나오네. 자 다곤 당에 들어가. 다곤 나옵니다. 다곤이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 물고기예요. 예. 그 다곤당 물고기예요. 그 풍요를 준다는 그 물고기 다곤당의 신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뭘 두었다? 법궤를 둔 거예요. 자기들이 뺏어온 하나님의 궤를 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뒷날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볼까요? 3절 시작.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지금 뭡니까? 그 이튿날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아스돗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들어갔더니 이튿날 들어갔더니 다곤 당에 뭐가 됐다? 다곤 신상이 어땠다? 엎드려져 갖고는 그 법궤 앞에 처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머나, 우리 신이 최고의 신인데 이스라엘 신 그 법궤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네. 그리고 다시 세워놨거든요. 그전에 또 마찬가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까 서도 얘기했지. 고대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과 전쟁은 신과의 신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건 자기 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처음에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어머나 왜 우리가 실패하지? 야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갖고 오자. 전쟁터로 갖고 오면 법궤를 갖고 오면 전쟁터에서 이 법궤가 있으므로 우리가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하고 법궤를 갖고 온 거예요. 4장 3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5장에 와서 보니까 법궤가 있어도 전쟁은 뭐 했다? 실패.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세상의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법궤를 갖다가 주술적이고 마치 법궤가 있으면 이 성경만 예를 들어서 성경만 끼고 다니면 내가 거룩해지고 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법궤 써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법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거든.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만 있다 해서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장이죠. 4장에서 전쟁터로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 결과는 뭐죠? 법궤를 빼앗깁니다. 4장 11절 보십시오. 여기서 대제사장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엘리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이 실로에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솔로몬에 의해서 법궤가 들어오는 거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다고. 예루살렘 위에. 근데 그때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하는데 아주 못됐어요. 수동 드는 여인들하고 간음짓을 하고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으면 호되게 야단을 치든지 제사장 직분을 박탈시켜버리든지 하는데 아들들을요, 눈 감아도. 그리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4장을 읽어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뭐 한다? 예배를 우습게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결국 그 두 아들들은 죽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육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죽었어요. 그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요? 그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예배를 무시하지 않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들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무시하거든요. 법궤만 전쟁터에 온다 해서, 우리 몸만 여기 와서 교회 온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처절하게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봅시다.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들은 죽었고 4장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께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뭐했다? 동그라미 쳐봐. 죽었다. 결국은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여호와의 예배를 무시한 그들도 죽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엘리 가문은 비참한 최후를 맞는데 어디입니까? 4장 19절 보시죠. 4장 19절 말씀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를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자 동그라미 쳐봐, 이가보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시부와 남편이 죽음을 인하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여. 결국은 누구도 죽어요? 며느리도 죽어요. 우리들에게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해서 본인도 뿐만 아니라 자식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 죽습니다. 여러분, 산모 아니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 아이를 놓고 죽는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다 해도
아빠 죽었지, 할아버지 죽었지, 다 집안이 끝났는데 이 아이가 어떤 경우 살아?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엄청납니다. 예배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정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엘리 대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가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누구다고? 다곤이에요. 잊지 마세요. 다곤이라는 신은 뭐다? 물고기예요. 그 모양은 형상은 어떻게 되어 있다?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사람이지만 몸뚱아리와 발 모든 것은 뭐다? 고기입니다. 상상되죠? 어떻게 어떤 모습인지. 나무로 그렇게 깎아놨어요. 그 신들에게 다곤에게 즐거워하여 뭐요?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더라. 어디 있습니까? 23절 하반절 보세요. 그 신 거기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뭐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원수가요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원수들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의 찬양을 하고 개가를 부리고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거 아니잖아요. 한번 시편 우리 죄송합니다. 25절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시편 25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25편 여러분 노트에 한번 써놓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찾습니까?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라고 써있죠? 정말 다윗은 시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문을 갖고 없어요. 그런데 그가 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부어졌을 때에 그 외롭게 목동생을 하면서 쓴 시예요 다. 그러니까 시라는 건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시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울 때 그 쓴 글이 시가 되잖아요. 읽어보십시다. 시편 25편 1절, 2절, 2절까지만 시작. 여호와여 언제나 잊어보세요.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개가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승리의 개가를 승리의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시를 쓰면서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겨서 야 내가 쟤 뭉개버렸다. 에? 쟤에게 어려운 일을 닥치니까 제가 완전히 실망하고 좌절돼 버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야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겠는데 막 하나님 앞에 이런 거에 뭐예요? 원수가 기뻐하는 일이잖아. 그는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아니 여러분 한번 이걸 자세히 보면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다윗이 잘 되지 않고 있다니까. 삶이 윤택하게 되지 않고 있어요. 더 어려워요. 근데 자기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이게 갖고 우리는 만약에 사업이 힘들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뭐가 이러되면 막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데 이 모양 이 꼴이 하고 막 난리잖아요. 한 번 더 가보고 우리 본문 가봅시다. 시편 94편 가볼까요? 3절만요. 동그라미 쳐놓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언더라인 쳐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를 쓴 시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두 번 반복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렵니까? 제발 나 좀 그것 좀 올려주세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싫어했죠. 못 썼지만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도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요. 제가요, 목회자로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사람을 자리에 앉아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들쑥날쑥하고 자기 기분에 막혀서 이리 살고요. 그건 진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본문 가봅시다. 본문 가고 정리하고 저희도 마치겠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 그냥 보내기 싫어갖고 저도 거기서 끝나기 싫어갖고 더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제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시고 자 우리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많은 원수를 자 언더라인 첨을 자기 신을 찬송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무슨 신? 다곤 잊지 마세요. 다곤은 무슨 모양이다? 물고기는 뭐다? 풍요를 준다는 신. 잘 되게 해주겠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당에서 뭐가 벌어졌어요? 24절에 축제가 벌어졌어요. 왜요? 삼손을 잡았거든. 그래서 그들은 신당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24절 하반절에 자기의 신을 뭐한다?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찬송은 누가 해요? 승리한 자만 해요. 그러니까 이방 신도 승리했다고 막 자기 신을 찬송한다고. 그러면 찬양을 못한다는 건 뭐죠?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보세요. 자,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고대 근동지역의 승리의 패배의 승리의 원인은 뭐예요? 자기 신들에 두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삼손을 보자 어떤 말을 했다고요? 15장 4절 5절 한번 봐보세요. 15장 4절 5절 무슨 일을 했죠? 거기서 보니까 15장 4절 5절에서 뭐예요? 4절에서 뭔 일을 했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갖고 꼬리와 꼬리를 묶어갖고 우리 생각나는 옳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놓고는 뭐 했다? 밭에다가 다 풀어버렸다고. 그래갖고 밭을 다 불살라버렸잖아. 그런 삼손을 우리의 신이 승리해서 이기겠다. 그들은 지금 신상에서 지금 다곤 신상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술을 먹고 찬양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불러내요. 자 25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즐거워서 하고 있다가 삼손을 보자 뭐라고 합니까? 불러서 뭐라 합니까? 마음이 즐거울 때 누구를 불러다가? 삼손을 불러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뭘 부리게 하자?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 제주가 뭘까? 에? 여러분 삼손이요 이제는요 장님이 돼갖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뭘 부린다고? 그것도 블레셋 원수들 앞에서 뭐한다? 제주를 부려. 이 제주는 지금 뭐냐면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광대처럼 사람들을 막 즐겁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무대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말로 떨어지는 그 삼손의 모습.
여기서 재주를 부리자 이 말은 샤하크라는 단어인데 노래하며 춤추. 샤하크. 이 샤하크라는 단어는 노래하고 춤추. 그럼 여러분 삼손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두 눈이 뽑힌 그냥 이렇게 진물이 나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 막 노래도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무대에서 뛰놀면서 관중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비참한. 하나님을 섬겼던 대사사 삼손. 태중에서부터 선택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지명받은 삼손.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했던 삼손. 그 삼손이 지금 뭐가 되어 있어? 어린 광대가 되어 있어. 광대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는 그 광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원숭이가 우리 숭배를 내면서 막 하여튼 뭐 이상한 짓 하면서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하하하 웃으면 제가 삼손이야 걔가. 여러분 삼손의 지금 설교를 쭉 들으면서 삼손이 행했던 기적과 이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300마리 여우를 잡아갖고 어떻게 꼬리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 밭에다 불질러 버린 일? 아니면 사람들을 죽여서 뭐 했던 일? 저는 가장 기억나는 일이 술에 취해서 있는 삼손을 죽이려고 했을 때 델릴라가 삼손이여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나가지고 뭐 했죠? 한번 가보세요. 어디예요? 사사기 16장이었죠? 3절. 16장 2절 3절 시작. 거기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였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여기 3절 이 말씀 저는 가장 삼손에게 강렬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삼손이 밤중에 누웠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서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갔다? 헤브론산. 헤브론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까지 메고 올라간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 여러분 들었어요? 성문의 문짝을 뽑아버렸다는 건 뭐예요? 아니 고대 시대는 성문을 닫잖아요. 못 들어오게 저기 들어오고. 근데 그 성문 문짝을 뽑아버려 갖고 그걸 어깨에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성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연결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2장 17절로 연결했고 창세기 24장 60절로 연결했잖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7절로 연결된 이 성문 문짝. 자, 있으면 아멘.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성하게 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앞뒤에 그건 문맥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서 대적의 문. 예, 이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의 성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왜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성 안에 갇혀 있어요. 어떤 성이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 안에 갇혀 있어. 그렇게 살아요. 그 성문에 갇혀 산 그 성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자기는 자유롭다 하지만 갇혀 있다니까. 육신의 정욕에 그 성문에 갇혀 있는 그들을 대적의 문을 뽑아버렸다는 건 뭐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자유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니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뭘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아는 자는 뭘 얻어요? 자유. 그래서 네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가 물질이 좀 없고 뭐가 좀 부족하고 내 몸이 좀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도
내 안에서 밋밋하게 흐르는 그 자유, 기쁨. 여러분은 그 자유를 얻고 계세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성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삶의 중심이에요. 원수의 성문을 삼손은 뽑아서 어디로까지 갔다고? 헤브론에까지 갑니다. 헤브론은요, 주님이 그곳에서 기도한 곳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한 번만 더 자고 우리 가야 되겠죠? 24장, 창세기 24장. 60절이죠? 자, 읽으세요.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똑같이 내 씨로 그 원수의 뭐? 성문을 리브가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네 씨가, 이 씨라는 말은 제라,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여자의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족보가.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담 안에서 범죄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원수의 성 안에 다 갇혀 있어요. 갇혀서 살아요. 자기는 자유하다고, 자기는 내 마음대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자유하게 산다 하지 마. 자유가 아니에요. 원수의 성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갇혀 있는 줄 모르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지. 저도 그 성 안에 갇혀서 살았고 목회하면서도 갇혀 살아서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었어요. 성도들 누가 오면 막 기뻐하고 누가 어떻게 하면 막 좋아하고 어떤 일은 자질고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있기는.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본문 이제 삼손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사사기 이 삼손의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많은 도전도 있고 은혜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계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삼손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이 원수를 내 두 눈을 빼게 한 이 원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한번 볼까요? 시 26절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아멘. 삼손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26절, 27절 우리가 읽었는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움집해 있습니다. 몇 명? 27절에 보니까 3,000명가량이에요. 굉장한 숫자예요. 블레셋 원수가 움집해 그곳에서 그들의 강요에 의해서 삼손은 뭐하고 있어요? 어린 광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삼손은 자신을 쳐다보고 비웃는 그들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억지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서커스단의 광대처럼 지금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며 뛰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자책감, 좌절감, 슬픔 엄청나게 몰려왔을 겁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보겠어요. 어쩌면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에게 소가 두 눈이 어떻게 뽑힌 것보다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힌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광대로 자기를 쳐다보는 것. 그러면서 26절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 자 동그라봐요.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결국은
그 집에 남녀가 가득했어요. 3,000명가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 재주란 말이 아까 말한 거 있었죠? 노래하고 춤추고 어릿광대 섞어서 행동처럼 하는 그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28절부터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써보세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삼손의 이제 마지막 기도, 처음 기도이면서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기사를 통해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에 그는 어땠다?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어요. 여기 써보세요. 자기는 어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원어가 신전에 운집한 3,000명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는 단순히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나신으로서 죄를 범한 첫 번째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회개의 부르짖음. 두 번째, 그의 기도는 블레셋 원수를 멸절시켜 달라는 도움의 기도였어요. 첫 번째, 그는 나신으로서에서 지난 날을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원수를 멸절시켜 달라는 도움의 기도였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입니다. 써보세요. 주 여호와의 주가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 주권자, 다스리는 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 단어가 나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드디어 삼손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는 자신이 그의 소유됨을 고백합니다.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도라는 건요, 많은 시간을 막 들여서 몇 시간을 했습니다. 기도는 나는 몇 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짧은 기도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삼손 같은 기도. 이거 사실 뭐 1분 만에 할 수 있는 기도잖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몇 시간씩 못 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자기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니 그런 거 여러분 너무 거기에다 치우치지 마세요. 몇 시간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세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물론 제가 기도할 때는 매일마다 기도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제가 목사가 기도할 게 뭡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이러놓고 기도하는 게 저 사명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몇 시간씩 하지 못해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사명,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우리 교회가 막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기도가 아니. 마지막에 삼손은 주님과 관계를 회복했어요. 이 기도와 내용을 들어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런 고난, 이 두 눈이 뽑히고 다 망신창이 돼가고 그때가 아이고 주여 이러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잃지 말고 건강할 때 주를 찾는 그런 사람 되어서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